하이브리드 3.0 교회 2023년 7월 2일 주일 예배에 함께하는 모든 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심을 믿고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고 또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우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 2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증인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도 갖가지 무거운 짐과 얽매는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을 참으면서 달려갑시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자기에 대한 죄인들의 이러한 반항을 참아내신 분을 생각하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은 낙심하여 지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으니 감사를 드립시다. 그리하여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그를 섬깁시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자매님들이 고백하겠습니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다 함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여 드리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 바라보며 주님께서 우리를 채우시는 것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의 모든 삶에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삶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우리의 삶에 주어진 모든 것들을 힘을 다해 마음 다해 이루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위해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아픔이 가득한 땅에 주님께서 치유를 베풀어 주시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며 병든 자들의 그 아픔을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또 소외된 이웃들에게 주님의 돌보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청년들에게 희망이 있게 하시고 우리 삶의 터전에 희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 주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더해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시편 42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사슴이 시냇물 바닥에서 물을 찾아 헐떡이듯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헐떡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니 내가 언제 하나님께로 나아가 그 얼굴을 배울 수 있을까? 사람들은 날이면 날마다 나를 보고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고 비웃으니 밤낮으로 흘리는 눈물이 나의 음식이 되었구나. 기쁜 감사의 노래소리와 축제의 함성과 함께 내가 무리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면서 그 장막으로 들어가곤 했던 일들을 지금 내가 기억하고 내 가슴이 미어지는구나.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기다려라. 이제 내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또 다시 찬양하련다. 내 영혼이 너무 낙심하였지만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님만을 그래도 생각할 뿐입니다. 주님께서 일으키시는 저 큰 폭포 소리를 따라 기품은 기품을 부르며 주님께서 일으키시는 저 파도의 물결은 모두가 한 덩이 되어 이 몸을 휩쓸고 지나갑니다. 낮에는 주님께서 사랑을 베푸시고 밤에는 찬송으로 나를 채우시니 나는 다만 살아계시는 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께 호소한다. 어찌하여 하나님께서는 나를 잊으셨습니까? 어찌하여 이 몸이 원수에게 짓눌려 슬픈 나날을 보내야만 합니까? 원수들이 날마다 나를 보고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고 빈정대니 그 조롱소리가 나의 뼈를 부수는구나.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기다려라. 이제 내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또 다시 찬양하련다. 아멘. 오늘 우리는 시편 42편 말씀을 통해서 시인의 고백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그 속에서 왜 이렇게 괴로워하는가 하는 그런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또 우리의 삶에 던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42편은 시편의 2권이 시작하는 첫 시편이시요. 시편이 5권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중에 1권을 우리가 지난 금요일까지 묵상을 끝냈고 주일 설교를 통해서 매일 묵상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오늘부터는 시편 42편 말씀을 살펴볼 텐데 시편 42편에서는 표제가 하나 달려 있습니다. 지휘자를 따라 부르는 마스길, 고라자산의 노래라는 표제가 있습니다. 좀 달라진 느낌이 들지요. 이전까지 다윗의 시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었는데 이제 시편 42편부터 49편까지 고라자손의 노래, 그러한 표제가 붙은 시가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마스길이라는 말이 좀 어려운 말이죠. 이 말은 음악적인 용어가 될 수도 있고 또 문학적인 용어가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러한 해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뜻을 살펴보면 교훈적이다라는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또는 주의 깊다라는 뜻이 담겨 있기도 합니다. 마스길이 교훈적이고 또 주의 깊다라는 것을 보면 이것이 노래라고 한다면 노래가 어떤 노래일까요?
막 활발하게 뭐 비트가 빠른 그런 노래는 아닐 것 같습니다. 좀 잔잔하게 불러가는 노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지요. 아마 시편 42편 그러면 우리 안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노래가 있을 겁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오늘 그 찬양을 부르지 않는데 왜 그 찬양을 부르지 않나 하면 너무 뻔해서 부르지 않기로 하고 오늘 다른 찬양들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시편 42편을 배경으로 하는 노래가 있다면 그리고 그 노래가 그대로 전수되어 온다면 아마 좀 잔잔한 노래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고라자손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고라자손은 다윗의 명령을 받아서 성전에서 음악을 담당하는 사람들이었다. 레위의 자손이었고 성전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는데 그 중에서도 찬양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의 노래가 이렇게 시편 42편부터 49편까지 또 이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시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한 가지 먼저 붙잡고 있어야 되는 것은 이 시가 교훈적인 노래다. 마스길이라는 표제가 붙어 있으니까 교훈적인 노래다. 그럼 어떤 교훈을 우리들에게 주는 것일까? 그 마음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면 더 좋겠지요. 이 시의 내용들을 한번 살펴봅시다. 먼저 1절, 2절을 살펴보면 하나님, 사슴이 시냇물 바닥에서 물을 찾아 헐떡이듯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헐떡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요. 사슴이라는 것을 비유해서 자신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슴이 목이 말라서 시냇물 바닥에서 물을 찾아서 헐떡헐떡 하면서 그 물을 찾고 있는데 바로 내가 지금 그런 모습입니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뭔가 찾아가고 있는데 그 찾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라는 거죠. 주님을 찾아 헐떡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니 사람들의 머릿속에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어떤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에 내 현실에 나타나셔서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주님을 내가 갈망하고 있습니다. 언제 내가 주님께로 나아가서 그 얼굴을 배울 수 있을까요? 라는 그러한 갈망이 있다. 그렇게 시인이 말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있었을까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지만 무엇인가를 찾으면서 갈망하는 시인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는 그의 모습을 통해서 심각한 결핍이 그에게 있지 않았을까? 그로 인한 아주 심한 어려움이 그에게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사슴을 비유해서 헐떡이고 있다라는 것들을 표현을 쓰고 있었는데 그만큼 자신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여기저기 막 그렇게 찾아다니며 뭔가를 빨리 찾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이 시인에게 있다. 그렇게 힘을 다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이 시인의 모습이고 애쓰고 있는 것이 시인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볼 수 있기도 합니다. 조금 철학적인 이야기가 될지도 모르겠지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힘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찾고 이루려는 간절한 마음, 무엇인가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사람에게서 찾을 수 있는 아름다움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포자기했어. 난 아무것도 찾을 수가 없어.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못해. 라고 그렇게 좌절하고 완전히 엎드러진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내가 지금 무엇인가를 찾고 있습니다. 내 힘을 다할 수 있다면 그것을 꼭 찾아낼 것입니다 하고서 열심히 노력하고 몰입해 나가는 그러한 모습, 그만큼의 어떠한 갈증과 갈망을 가지고 사는 것은 그의 현실 속에서는 분명히 힘들고 어려운 모습일 수 있겠지만 조금 더 넓은 관점으로 그 사람의 모습을 쳐다보면 저기에 진짜 사람의, 인간의 아름다움이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가 좀 그렇게 아름답게 우리들에게 느껴지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물론 타인을, 다른 사람을 해치려고 복수심에 불타서 무엇인가 그것을 내가 해내겠다라는 그런 것은 악하고 추잡하고 천박한 모습이겠지만 그러나 정말 고귀한 가치를 찾아 헤매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충분히 아름다운 사람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자신들에게 한번 질문 던져볼까요? 나는 사람다운 갈망을 하고 있는가?
지금 여러분 무엇인가 갈망하고 있습니까? 가장 아름답고 가장 고귀한 것을 향해 갈망하며 살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갈망하는가? 우리에게 그런 갈증이 있습니까? 예배 드리는 것도 뭐 그냥 예배 드리는 거지. 주일이 되었네 예배 드리는 거지. 말씀 묵상을 하면서도 예배 드리는 거지 뭐. 그런 생각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정말 주님을 찾고 싶고 정말 주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펴고 주님 앞에서 주님을 찾고자 하고 그 뜻을 구하고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내가 정말 주님을 바라봅니다 라는 그러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갈망하고 있는 것인가? 인생의 가장 고귀한 가치를 향해 그 가치를 향해서 내가 지금도 애를 쓰고 있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그런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 나는 하나님을 갈망하는가?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 그 질문을 한번 던져봅시다. 그것은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의미가 없습니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삶에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은 내 인생을 공허한 것으로 만드는 것일 뿐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갈망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은 인생에 나를 즐겁게 할 수 있는 것이 수없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그 마음을, 그 감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배가 부른데 아주 맛있는 것을 먹었는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아니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에서 내가 맛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 감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성취하고 이루었는데 그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다 하면 그것이 나에게 만족이 되고 그것이 나의 기쁨이 되는 것이지, 내가 그저 열심히 노력해서 이루어낸 것,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하나님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해 갈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겠죠. 수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박수해주고 나를 칭찬하고 높여준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으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갈망,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임하심, 그 속에서 내가 살아가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지요. 시인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 같습니다. 자신의 삶에 오직 하나님으로 가득하고 하나님으로 충만한 그러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8절에서 그가 이렇게 고백하지요. 낮에는 주님께서 사랑을 베푸시고 밤에는 찬송으로 나를 채우시니 나는 다만 살아계시는 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낮에 살아가는 동안 주님께서 나에게 베푸시는 그 사랑을 가지고 내가 살아갑니다. 밤에 내 마음속엔 주님을 향한 찬송이 가득합니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내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으로 가득한 사람,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어주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시인이었고 시인의 그 갈망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백이 언제 나왔습니까? 6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 영혼이 너무 낙심하였지만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님만을 그래도 생각할 뿐입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저 북쪽을 가든지 이 남쪽에 있든지 저 동쪽을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나는 주님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 영혼이 너무 낙심하였는데도 내가 주님을 그렇게 생각할 뿐입니다. 주님으로 내가 가득 차야 됩니다. 내가 낙심한 상태가 되었다는 것은 숨이 멎는 것 같은 상태가 되었다, 심장이 내동댕이 쳐진 그런 상태가 되었다라는 그런 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에 하나님께서 가득합니다. 하나님만 생각하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 사람이 지금 하나님을 향해 갈망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갈망의 이유가 무엇인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다른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시인의 삶을 보면서 주변 사람들이 시인을 향해서 너의 하나님 어디 있느냐라고 비웃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애쓰며 살고 있는데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당할 수 있을까? 그것이 우리의 질문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시인처럼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애쓰며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비웃음을 당할 수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현실은 그런 모습을 분명히 보일 수 있습니다. 4절에서 시인이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기쁜 감사의 노랫소리와 축제의 함성과 함께 내가 무리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면서 그 장막으로 들어가곤 했던 일들, 그것이 있었는데 그만큼 열심히 사람들을 섬기며 주님을 섬기며 살았는데 지금 내가 그것을 기억하니까 내 가슴이 미어지는구나. 왜요? 사람들이 나에게 찾아와서 너희 하나님 어디 있는데? 너희 하나님 어디 있어? 안 계시는 거 아니야? 야, 하나님이 계시다면 네가 이렇게 살겠니? 뭐 그런 식으로 자신에게 대하니까 내 가슴이 미어지고 내가 낙심됐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며 나에게 주어진 삶에서 믿음으로 사명을 다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산다는 것, 그것이 세상 사람들의 어떤 부러움을 사고 사람들이 나를 칭찬해 주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야, 그게 뭔데? 라고 그렇게 말하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맞는 일인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인가? 그런 질문과 그런 낙심이 찾아오게 되는 것, 그것이 당연한 일이겠지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의 기준에서 상대적으로 내가 누군가보다 더 많은 것을 갖게 되는 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삶에서 맛보는 열매는 아니잖아요. 내가 누구보다 잘 살게 되는 것, 그게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아마 나에게 찾아와서, 우리에게 찾아와서 그래서 너희 하나님 어디 있는데? 라는 그런 비웃음, 비아냥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두 가지가 있겠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기준에 맞추어서 선택하는 겁니다. 그들의 기준에서 좋은 길을 선택하고 적당히 타협하며 지내는 겁니다. 쉽고 빠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남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길, 많은 사람들에게 박수받을 수 있는 길, 그 길 충분히 여러분 가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것이 내 마음에 만족을 주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선택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믿음의 길을 그런 식으로 배우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진 이후에 우리 삶에 완전히 달라진 삶의 고백, 완전히 달라진 삶의 가치관이 있잖아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14장 8절 말씀에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고백이고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고 우리가 가진 가치관이잖아요. 내가 누군가를 보면서 그 기준에 맞추어서 내 삶을 좀 바꿔볼까? 그거 아니고 나는 주님을 위하여 삽니다. 주님을 위하여 죽습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따라 살 것입니다. 날마다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뜻 따라 살지 않습니다. 내가 오늘 나의 것을 먹는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고 주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먹을 수 있고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백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인이 괴로워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이죠. 자신의 이러한 삶,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하나님과 자신이 늘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야 되겠는데 아직 사람들이 그것을 모르고 있으니까 마음에 괴로운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람들은 나를 향해 계속해서 빈정대고 있습니다. 10절에서 원수들이 날마다 나를 보고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고 빈정대니 그 조롱소리가 나의 뼈를 부수는구나. 그렇게 괴로움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 최선을 다하고 내 마음을 다해서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있는 것들을 드러내며 살고 싶은데 아직
나의 삶에서 그것이 사람들에게 나타나지 않는 것 같아요.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괴로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평안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근데 시인은 5절과 10절 말씀에서 11절에서 자기 영혼에 대해서 울리는 그런 소리를 듣게 됩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기다려라. 이제 내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또다시 찬양하련다. 5절에서 한번 11절에서 한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낙심했다라고 말할 때마다 내 속에서 들려오는 소리. 근데 시인은요, 그냥 낙심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그 괴로움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그 소리를 듣고 있는 것이 지금 시인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 일을 만들거나 자기 스스로 돌파구를 찾는 일을 먼저 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기다리게 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괴로운 일을 당할 때, 생각하지 못했던 낙심이 찾아왔을 때 갑자기 막 분주해서 어떻게 해야 되지? 시끄러운 소리가 들릴 때 그 속에서 무슨 일이 있나? 그것에 자신을 맡기고 살지 않고 영혼을 고요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마음을 채우고 그 안에서 나아갈 길들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낮에는 주님께서 사랑을 베푸시고 밤에는 찬송으로 나를 채우시니 나는 다만 살아계시는 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말씀으로 또 주님으로 나의 마음을 가득 채우면 주님께서 내 영혼에 나를 솟생케 하시는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기다려라. 이제 내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또다시 찬양하련다. 이렇게 내 속에서 바뀌는 내 영혼의 소리를 주님께서 분명히 듣게 하실 것입니다. 무엇이 어떻게 해결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해결하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그냥 받을 수 없는 사람이 바로 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앞에서 무엇인가 갈망하는 사람의 삶이 가장 정말 아름다운 사람의 모습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저는 최근에 아름답다라는 말의 어원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아름답다. 여러분도 혹시 아십니까? 아름답다. 아름답다의 뜻, 그 어원은 아름이라는 명사와 그리고 무엇답다라는 그러한 말이 전미사가 합해져서 아름답다라는 것이 된 것이죠. 그렇다면 아름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아름의 어원을 찾아보면 아름이라는 어원에는 나라는 어원이 있답니다. 다시 말하면 아름답다는 것은 나답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네, 아름답다라는 것은 나답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다시 한번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시편의 내용과 함께 접목시켜서 생각을 해보면 무엇인가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사는 것, 그것이 아름다운 사람, 나다운 모습으로 사는 것이라면 그 중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사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고 가장 나다운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아름답다, 나답다, 갈망한다라는 것을 보면서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요한복음 4장에 있었던 사마리아의 수가성에 살고 있었던 한 여인입니다. 그 여인이 우물가에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서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다가 갑자기 이 여인이 자신에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남자도 남편이 아니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갑자기 예배는 어디서 드려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지요.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보니 선생님은 예언자이십니다.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선생님네 사람들은 예배 드려야 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어디서 예배를 드립니까? 우리가 이 산,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조상들부터 드리고 있었는데 유대인들이 말하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려야 한다라고 말하는데 나는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많은 사람들은
여인이 지금 자신의 과거가 다 들통이 났으니까 그 과거에 대해서 회피하기 위해 지금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좀 다른 길을 찾으면서 예배는 어디서 드려야 합니까? 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과 대화를 하면서 이 여인이 자신의 중심 속에 있는 갈망을 숨길 수밖에 없었고 더 이상 그래서 찾지 못하게 만들었던 여러 가지 현실의 벽, 상처와 아픔의 그러한 벽들을 예수님께서 그녀와의 대화를 통해서 다 깨뜨리시고 결국 그 중심에 있었던 가장 큰 갈망이 툭 튀어나왔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배였던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예배를 드려야 하겠는데 어디서 드려야 합니까? 그 질문을 예수님께 했던 것이죠. 내가 어떻게 예배해야 합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이것이 누구든 사람이라면 그 중심에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4장 25절에 여인이 이런 질문을 다시 한번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압니다. 그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여인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실까지도 알고 있었다는 것이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렇게 4장 26절에서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그다. 너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그다. 여인이 마음속에 갈망이 있었습니다. 그 갈망을 무엇으로 채울까 하다가 여러 남자를 만나면서 그것을 채우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거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에게 물을 주십시오. 영생하도록 있는 물 길러 오지 않아도 되는 그런 물을 주십시오. 그렇게 말하던 여인에게 너 갖고 있는 현실의 그 모든 벽들을 다 깨뜨려야 되지 않겠니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다 들춰내셨을 때 여인은 내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가? 내가 갈망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그동안 내가 괴로웠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떨쳐버리고 내가 진짜 괴로워하고 진짜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야 되는 갈망은 무엇인가? 어떻게 예배해야 합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메시아가 오신다고 하셨는데 내가 그 메시아를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그다. 여인이 그 갈망 속에서 드디어 주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수많은 원인으로 우리가 갈증을 느낄 수 있겠지만 오늘 우리 중심에 있는 가장 중요한 갈증을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괴로워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만나기를,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으로 우리 삶을 채워야 한다고 주님께 간구하기 위해 그러한 괴로운 심정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찬송하고 다시 예배하고 우리 주님을, 주님만을 높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의 사랑을 위한 열정을 다하는 모습, 그 갈증을 가지고 그 갈망을 가지고 사랑을 찾기 위해 애쓰며 살아가는 모습이 사람에게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겠지요. 가장 사람다운 모습이겠지요. 가장 나다운 모습이겠지요. 우리에게 있는 갈망은 우리를 조금 더 성장하게 만드는 발판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시편 42편을 통해서 또 요한복음 4장에 있었던 이 여인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본연의 모습을 우리가 찾게 될 수도 있을 텐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찾을 수 있는, 주님을 찾고자 하는 갈증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괴로운 심정을 가지고서라도 주님을 갈망하는 우리의 모습, 우리 자신의 본연의 모습을 찾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너는 나를 찾아야만 되는 사람이야, 나와 함께 있어야 되는 사람이야 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신 주님,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 갈망을 가지고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주님을 갈증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움직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 뻔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를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주님 안에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주님 진리로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걸어갈 때 비밀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목소리로 내가 걸어갈 때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며 우리의 갈증을 채워주실 분이심을 서로 믿고 서로 이 사실을 확인하며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우리 앞에 계셔서 우리를 늘 좁고 바른 길로 이끄소서. 그리스도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 손을 붙드시고 용기를 주소서. 그리스도 우리 아래에 계셔서 우리가 넘어질 때 받으시며 희망 잃지 않게 하소서. 그리스도 우리 위에 계셔서 우리 일상의 모든 순간을 거룩하게 하소서. 그리스도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성삼위 하나님 항상 우리와 함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오늘도 예배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1년의 반이 지나고 이제 후반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더운 날씨도 이어지고 있고 또 장마도 이어지고 있는데 여러분의 삶에 건강이 있기를 바라고 또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하나씩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우리 2023년의 후반기를 더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